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3주 전에 제가 그 앞에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 본문을 설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으로 어떤 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시면서 그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3주 동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셨습니까? 대답이 적은 게 그렇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셨는데 대답하기가 부끄러워서 혹은 마스크가 너무 두꺼워서 이까지 안 들린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이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엄청난 선포,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임재했다라는 그 선포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셨고요. 직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 이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 혹은 제자 공동체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시작되면요. 그것을 이뤄가는 제자 공동체가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것을 이뤄가는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이 사건,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의 삶, 또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고 또 살피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복음서 없이 오직 이 마태의 글 두세 절의 말씀만 본다면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따라오라니까 좋다고 따라갔을까? 왜 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따라오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사람을 따라갔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의 이 글은요, 마태복음은요, 이 부분은 좀 불친절합니다. 반대로 좀 친절한 복음서가 있다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사건이 그 전에 있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누가복음은 친절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랐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 물고기가 가득 잡은 이 사건이요, 작은 사건은 아닙니다. 큰 이적이죠. 어부가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실패한 일을 예수님께서 엄청난 반전으로 성공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누가와 다르게 그 이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런 이적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이적을 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 자체에 더 집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사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만 몇 가지 다르죠. 실제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거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기록할 것 같은데요. 마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마태가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모습이요,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습과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분명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즉 랍비라 불리던 자들과 제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랍비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불리기도 했고요, 랍비라 불리기도 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랍비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는 먼저 자기가 자리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을 가르치던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랍비는 제자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수업에 합당한 혹은 등록하면서 그에 합당한 등록금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또 랍비는 정해진 수업 시간에만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수업이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공생의 시간들을, 대부분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존재했던 선생이라 불리던, 랍비라 불리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선생님 혹은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와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뜻과 목적 자체가 랍비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와 랍비의 관계는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지식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문자를 전달하는 데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예수님의 표현 말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구약에 한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인 예레미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에서 이 어부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람을 잡아들이고 낚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돕는 동역자입니다. 한낱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돕는 동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에 쓰임받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정말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로 부르는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면 이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어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는 게 가능합니까? 그럴 자격이 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일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형편없는 실력과 경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없고 될 수 없고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선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은혜와 또 그 선택 가운데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선택의 축복을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와 같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단히 애쓰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와 같이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을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의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가진 어떤 자격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받을 수 없는 일에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혹시 이전까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지쳐 있었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금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그물을 버리기도 하고요, 배를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친을 버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특정 물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업과 가족을 버렸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표현에서 그것을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의 연도 끊고 내 재산 다 팔아넘기고 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욕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모 단체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다 팔고 거기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제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이 이후에도 가족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읽다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른 척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해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행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은 다 처분해버리고 다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가족관계의 방식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배와 그물과 부친이 나의 우선순위였다면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긴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좀 섞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뉴 노멀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짜 제자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는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무조건 주저함 없이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즉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다고 부름받았다고 믿는다면 이제 무조건 제자답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조건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전의 삶의 방식, 나에게 있던 나의 배, 나의 부친, 나의 그물, 나의 가족, 나의 재산, 이런 것들로 묶여있던 내 삶에서 벗어나 만약에 이런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방해된다면 그러한 삶의 환경을 재설정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좀 부담스러운 요구죠. 많이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그 세상의 기준, 과거의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제자가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끊어가는 그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이 편하고 행복했는데 왜 내가 불편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불평하며 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세상에 주식 투자자들이요, 수익이 오르는 기업을 보면 거기에 투자하고 수익이 덜 되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듯이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비교하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게 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세상의 관점에서 혹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평범함이 되어버린 이 삶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뉴노멀이라고 하죠. 이 뉴노멀 시대에, 지금 시대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종종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말고요, 제가 사는 집에서요. 그러면 눈빛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제 눈빛이 왜 저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이네. 이 뉴노멀,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시대에 와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고요,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서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뉴노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결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제자답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인 척하는 사람입니까?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물어보면서도 저도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설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 질문에 스스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금옥교회는 이제 자신 있게 이 물음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제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과 겉모습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바로 즉시 무조건 순종함으로 제자다운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려면,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순종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바로 즉시 무조건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우리 삶의 방법들이 변해야만 한다면 그것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내 삶의 과거가 방해되지 않도록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금옥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